믿음의 간증자, 첫 번째 간증자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적을 잡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목표와 목적 이런 게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뭐 욕심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만족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신 분이죠. 그저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나 보다 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의 현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삶의 목적 찾았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최호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호진입니다. 저는 아무런 꿈과 목표도 없이 인생 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에도 열정과 뜨거움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았어요. 마치 병든 닭 같았죠.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큰 꿈과 야망이 생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하도 빌빌거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으니까 부모님은 태권도, 피아노, 미술, 기타 학원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태권도는 해보니까 귀찮더라고요. 조금 다니다가 급소를 마준으로 그만뒀어요. 피아노는 음표 그리는 게 너무 짜증나서 때려쳤고 미술학원과 기타 학원은 등록만 해놓고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지만 저는 다 귀찮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축구를 자주 했는데요. 축구하는 친구들의 욕심은 공격을 멋지게 해서 골을 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비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수비만 하다 보니 그나마 지금은 수비는 좀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게임을 주로 했는데 게임할 때 친구들은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궁극의 스킬을 마스터한 뒤 끝판왕을 때려잡겠다고 혈안이 돼서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그런 야망 따위는 없었고요. 하면 할수록 게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끝판 깨서 뭐 하나 싶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목적도 없던 저였기에 공부도 시험도 대충대충 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정말 최악이었죠. 창피해서라도 다음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다시는 창피당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생길 텐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보면 반씩 나뉘어서 반은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절반은 다 포기하고 끝장으로 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또 피 끓는 청소년 시기에 이성교제나 연예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를 가슴 설레게 했던 여학생도 없었고 연예인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몇 번 보는 야한 영상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잠깐 호기심에 몇 번 보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너는 요즘 영상 본 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안 본다고 말하자 안 본 지 며칠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다고 말하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진짜라고 하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훑어보더니 대단한데? 이렇게 감탄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자극적인 것에도 열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삶에 목적 없이 살다 보니 고3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대학 가도 그만, 안 좋은 대학 가도 그만이었거든요. 보다 못한 우리 누나가 이리저리 알아보며 알아서 원서를 넣었더라고요. 학창시절을 목표 없이 대충 공부한 저였는데도 운 좋게 대학은 4년제 국립대에 합격하더라고요. 과도 누나가 정해준 에너지자원과라는 생소한 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에도 별 관심이 없었기에 대학도 그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의욕이나 목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허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어 뭐 하나 싶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굳어지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에 와서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믿거나 천국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부모님 따라 교회에 다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큰 고민 없이 이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함께 사는 형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관심이 없던 저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형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저는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감탄을 표현하거나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만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얼굴 피부가 허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라 그런가 하고 로션을 2배나 더 발랐는데도 얼굴은 더 트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며 얼굴 전체가 붉어지고 각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 형들도 걱정하며 약국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형이랑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약사님도 왜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기숙사에 왔어요. 그때 스킨로션 있는 쪽에서 형이 아니 너 이거 바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서 저는 네 그거 로션 아니에요? 이거 폼 클렌징이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얼굴에 바르고 다녔던 것은 로션이 아니라 폼 클렌징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니까 바르고 다녔던 거죠. 한 번은 예배드리고 교회 형이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없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형은 너 4년제 국립대 올 정도면 바보는 아니고 똑똑한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예배드리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냐? 역사에도 기록된 예수님을 왜 못 믿어?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멍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1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저를 양육해 주시던 일꾼 형이 여름 수련회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게 문제라서 친구들이 다 가니까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음이 왜 이렇게 오는지 계속 졸았어요. 일꾼 형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 말해줬는데 제가 계속 못 알아듣고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구절을 외우라고 하셔서 외웠어요. 그런데도 결국 믿음은 생기지 않았고 수련회는 끝났고 저의 방학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2학기에는 우리 기숙사에 매일 와서 10분씩 말씀 교제해주던 교회 형이 있었어요. 형은 복음에 대해 말해주며 성경 말씀들을 찾아주며 읽어보라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계속 하품이 나왔고 눈이 아프거나 멍 때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했고 형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생각도 고민도 없이 살던 제가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또 교회 형들은 예수님 믿고 기쁘게 살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지옥에 간다는데도 나는 왜 두렵지 않지? 나도 이제 좀 믿어보려 하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안 될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속 시원하게 뭔가 풀리지 않으니 혼자 산책로를 뛰며 기도했어요. 아는 것이라고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부르짖으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는 안 될까요?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며 계속 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 중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지옥에 간다는데도 무감각하던 제가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처참히 죽으셨는데 나는 감각 없이 인생은 없다며 한심하게 살아왔던 게 생각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시기에 작은 교회 예배에서 일꾼 형이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리를 해오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에 관한 말씀 구절을 찾아보고 교회에서 만든 부활 책자를 읽어봤어요. 전에는 말씀을 봐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깜깜했는데 한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된 이 부활 책자를 왜 이제받고 지금까지 왜 얘기를 안 해준 거지? 라고 생각하며 형들에게 말하니 기숙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만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순간 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가 진짜 있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렸구나.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제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고 생각도 안 하게 됐었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지니까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 인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듯이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실제로 나타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기쁘고 자유하게 살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전능화도 믿을 수 있게,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가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나같이 어둠 가운데 혼미한 사람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알아진 그 순간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분 앞에서 나는 철벽처럼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인생 뭐 없다며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구나.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양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병든 닭같이 살았었고 혼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니 그 어둡고 깜깜했던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그 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 저는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부를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자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와 찬양할 때면 더욱 감격이 되었어요. 심지어 길을 가다 십자가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방학이 되어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고 밝아졌다며 뭐 좋은 일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다고 말해주며 기회다 싶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에 안 하던 청소와 설거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 찬양을 부르며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던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저의 일상은 변함없이 동일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전에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이 다 믿어지니 이제 이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믿어졌어요.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해서 결국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여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했잖아요. 저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계 정복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온 땅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전파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졌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부활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꿈과 목적 없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다 전도하여 온 땅 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엄청난 꿈과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꿈과 목적과 열정과 뜨거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으로 기록했고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큰 확신과 기쁨으로 강대상에 서서 저의 꿈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기쁘고 뜨겁게 전했어요. 학교에는 인생에 뚜렷한 목적 없이 공고하게 살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지나가던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학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고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어요. 딱 예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참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전했거든요. 그러자 저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그 학생을 봤는데 놀랍게도 좀 전까지 어둡고 딱딱하던 학생은 부드럽고 환하게 변하더라고요. 저처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니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학생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어느 학생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신은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니 믿는 건 없고 교리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라고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그 학생은 우리 학교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2년간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가진 초등학생과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그림을 그려달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림 한번 제대로 그린 적 없었기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천국, 지옥, 세상을 동그라미 3개로 그리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려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학생은 집중해서 잘 듣더니 다음 날에도 예수님 이야기 해달라며 제가 그림으로 전해준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그려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학생 한두 명만 정확히 믿으면 이 복지관은 순식간에 복음으로 정복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부활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저는 정신지체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에게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전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천사처럼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아이를 웃을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결과물이었어요. 이렇듯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이 근무하는 공익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들은 근무 끝나고 매일 술 마시고 놀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계속 전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 결과 저보다 더 혼미했고 술에 빠져 살던 친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만약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인생 비관론자나 무기력증 환자나 몸은 청년이 돼 마음은 80 노인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꿈도 목표도 열정도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살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병든 닭에서 독수리 같은 자로 변했고 신분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는 정복하는 자잖아요. 승리하는 자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군사답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